할렐루야. 앞서는 무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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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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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삽시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2025년도 묵은해가 가고 이제 2026년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아쉬운 일이 많았지만은 올해는 꼭 하지 못한 일, 지난일에 하지 못한 일을 아쉬움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을 하고 마음을 다집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새해에 다짐하고 결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그 사람은요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결단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하게 되고요. 우리가 더 부흥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자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 그러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거룩이란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 이렇게 하기오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요 구별하다, 성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이란 말은 차별이란 말과 다른데 사별이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관계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갖다가 나누는 걸 갖다가 차별이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싱싱한 것과 썩은 것, 여러분 이걸 나누는 걸 차별이라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걸 차별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을 나누는 걸 차별이라 말합니다. 왜? 수직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차별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뭐냐면요 여러분 차등과 다릅니다. 차별과 다릅니다. 여러분 과일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과일이 섞여 있어요. 사과도 있고 귤도 있고 배도 있고 딸기도 있으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과일 중에서 사과를 따로 구분하고 배를 따로 구분하고 귤을 따로 구분하고 여러분 이 딸기를 따로 구분하고 구분하는 걸 갖다가 구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구별이라는 말은 이것이지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다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육신 위에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첫째는 뭘까요?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인 밥을 먹어야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데 어디로 먹을까요? 입으로 먹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양식을 먹는 데는 어디로 먹어야 될까요? 어디로 먹어야 될까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은 우리가 눈으로 먹고 귀로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로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눈으로 먹을 수 있을까? 눈으로 먹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눈으로 읽고 눈으로 그걸 갖다가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걸 갖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귀로 경청하여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한 끼를 굶고 두 끼를 굶고 세 끼를 굶으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지지요. 우리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요, 우리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권능을 상실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먹고 귀로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도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은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에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서요, 들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믿게 되고요, 그걸 의지하게 되고요, 내 신앙이 결부되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고도요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듣고도요 우리는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듣고도 우리는 그걸 농담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지요? 롯이에요. 롯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 때에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사이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이 성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까지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성을 갖다가 심판하겠다는 말합니다. 그러니 야 롯아,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여러분, 천사들이 일러주지요. 그때에 롯이 사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여보게 며칠 안 있으면 이 성에 불바다가 된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데 빨리 우리가 이 성을 나가야 되네. 여러분, 그런데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흘려보냈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사이도 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갖다가 강의하게 되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계속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항복하고 바벨론을 따라 섬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말씀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더라도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믿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갖다가 해합니다. 야 예레미야야, 이 매국노 같은 예레미야야, 나라가 멸망한다고? 너 같은 사람 죽어야 돼. 그를 갖다가요 궁덩이에 빠뜨리고요,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요, 살해 위협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눈앞에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가 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요, 둘째는 기도라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뉴스가 있어요. 겨울철이 되고 건조해서 그런가 날씨가 그런가요? 매일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요, 어디 전국 각지에 불이 나고요. 이러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뉴스마다 틀면은요 어느 아파트에서 불이 나고 어디서 불 나고 이러면 불이 났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모릅니다. 조심하더라도요 계속해서 불이 납니다. 여러분 불이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와요. 시험이. 여러분 사소한 일에도 시험에 들게 만들고요, 섭섭한 감정이 들게 만들고요, 사탄 마귀는요 그 마음을 갖다가 휘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신앙에 자라지 못하도록 멸망길로 끌어가려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나 권사님 깨워서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하면은 여러분 조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목사님이 나를 갖다가 격려해 주는구나, 기도하라고 격려해 주는구나.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소리가요 여러분 격려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라는 소리가요 시험거리에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 안 한다. 육신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게 기도하지 못하는 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면은요 아침에 못 일어나지요. 힘들지요. 기도하기 힘들지요.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1년 365일이면 정상적일까요? 이상한 걸까요? 정상적일까요? 이상한 걸까요? 1년 360일 피곤하고요, 1년 360일 바쁘고요, 1년 360일이요 힘들고요. 여러분 1년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그럴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목사도 피곤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는 게 낫냐 밖에 나가서 8시간 일하는 게 낫냐. 그러면 나는 8시간 일하는 게 낫대요. 기도하는 것보다. 이런 1시간 기도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나가서 8시간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생명줄이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영적인 권능을 얻으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 때에 영적인 능력을 얻게 되고요, 영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요,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요 자꾸 마귀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요, 자꾸 세상에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아까 우리가 산유교회 발자취 그 영상의 그 가사 노래가 뭐냐면 시선이야, 시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돼야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고요, 어떤 시험도, 어떤 사탄의 위협도,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될 재미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